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약 40여 년간 이쪽 저쪽으로 방황을 많이 했죠.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가운데 애굽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의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역경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저 너머에는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보이고 있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자, 그런데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출애굽을 한 그리고 광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 있는 순간이죠. 그 불안한 순간, 정말 자신만만하게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을 뚫고 그리고 이 광야를 다 넘어왔으나 약속의 땅을 딱 바라보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이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지난 37년간 목양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일기 이광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며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광복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김건규 목사가 새롭게 2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1기 사역의 기둥이 되시고 헌신하였던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분들로 그러나 함께 이곳에서 그루터기 신자처럼 다시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꿈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켜라. 다른 거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 이 당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런 말씀이 없었죠. 신약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이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출, 레,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말하죠. 모세에게 주었던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잘 지켜라, 행하라.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이고 문자적인 그런 말씀이고 영적으로는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전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인데 먼저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기 전에, 아니 걸어가면서 관통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하나님께서 자꾸 듣고 그리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요한계시록 계속 보여주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듣는 자, 읽는 자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 세일 많은 것 있는데 그 꿈과 소망,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아내, 남편, 가정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죠. 하고 싶죠. 그런 것 하면서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따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 따라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아시죠? 나침반. 길을 갈 때에 나침반이 옛날에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요즘에는 뭐로 갑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GPS라고도 하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인데 아는 길도 요즘에는 다 틀고 가요. 그렇죠? 아는 길도 다 틀고 갑니다. 잘못 가면은 그러면 안 되니까 다 틀고 갑니다. 사고 난 거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라. 그거 다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에요. 인생의 길입니다. 말씀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이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길로다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랬다가는 거기 사고가 나 있고 거기 공사를 하고 있고 더 시간 많이 걸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첫 번째 태어나서 청소년기 되기 전까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엄마 말을.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지 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돼요. 다 아시는 이야기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고 길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길을 이탈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 내비게이션, 영적 GPS 이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길을 잃고 낙오되고 그리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잘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여라 그럼 모이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너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럼 교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거예요. 낙오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시베리아와 같은 거 밖에 나가 보십시오. 찬바람이 쌩쌩 불고요. 계속 방황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음을 둘 곳 없어서 열흘 1년 가지도 못합니다. 방황하고 시베리아 같은 곳에서 얼어 죽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지 말고 모여서 더욱 간절히 그리하는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다.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하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영한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방황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전진하시며 돌파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목양의 성도들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말씀에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내 경험, 내 지식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높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대표니까 내가 뭐니까 나 이렇게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담대하다의 뜻은 대범하다, 굳세게 하다, 그리고 확고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굳세게 하다, 대범하다, 확고하게 하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도 모세에게,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인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내가 너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였노라. 다니엘 말씀에도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편 말씀에도 왕입니다.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보니까 왕도 흔들리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지자도 뭐 때로 두려움이 있나 보다, 무서운 것이 있나 보다.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도 모세 뒤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로 목양교회의 또 이기 목사님으로 이렇게 더 인도해 주셨는데도 저도 정말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가끔 있는 거예요. 나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 공포가 때때로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웃는 것 같아도 어린아이들도 뭔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정말 없는 거 없이 다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친구가 없어 두렵다, 이해가 돼요. 돈이 없어 두렵다, 이해가 됩니다. 관계가 어려워서 두렵다, 이해가 돼요. 고독하다, 쓸쓸하다. 엘리야 선지자도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울면서 떨었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무력할 때 다 있는 것 같아도, 돈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장래도 확실한 것 같은데도 그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력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대담하게, 담대하게, 확고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물질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예배 인도가 깜짝 놀랐는데 형님하고 누님이 예고도 없이 저 앞에 앉아 계세요. 저를 굉장히 핍박했던 형님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사실 저희 가정은 저 경기도 안산 예전에 반어공단 원고에 없는 내용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꽤 부유했었어요. 천석군, 저희 아버지가 농사도 많이 지으시고 땅도 많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이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막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2주일 혼자 그 외로움 가운데 오히려 이제 저희 형님, 누님들,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5년 10년 지나 누님들이 한 분, 두 분 교회 다니고, 그리고 마침내 형님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목양교회 그 장미상가 시절에 그때도 제가 핍박을 받는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대노하시며 크게 화를 내시면서, 야 너는 뉴욕 주립대학교 대학원 그 좋은 대학 유학도 다 해놓고 다 그만두고 내가 돈 다 준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신학교 그게 뭐야 도대체. 목사가 된다고? 교회 뭐 이제는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고? 나가! 호적에서 파버리겠어. 이러면서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보따리 하나 들고서는 목양교회 그 장미상가, 여기 홍영 선생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옆에 그 교육자실에서 냉난방도 잘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여름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빨래 혼자 다 해가면서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또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훈련받고 연단된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셔서 목양교회 2기 사역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더 어려운 것들이 사막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칼이 들어오고 저를 막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 그랬더니 오히려 또 죽이지 못하더라고요. 제 아들도 강도를 만나가지고 목에 막 칼자국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옆에 앉아있지만은 강도들이 와서 그 막 쓰러뜨리고 뺏어가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무서운 것이 없어지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은 대통령 그 특명을 받아가지고 온 그런 그 모로코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사예요. 일종의 대통령이죠. 그분과 함께 국무총리, 국왕, 모로코의 국왕 같이 만나고 제가 통역을 하기도 하고 장, 차관
각종 지위에 높이 있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담대하게 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데 무서울 것이 뭐가 있어요?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수억 수십억 그 큰 재정에 움직인 것도 다 사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미국에서 누님이 오셨는데 미국에 대학 다닐 때 22살짜리가 여행을 3개월 동안 했어요. 히치하이킹 손을 들고서는 딱 이러면은 정말 그때는 차가 섰어요. 요즘에는 이러면은 싸 죽인다고 하는데 차가 섰어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 저기 나이가라 폭포에 있는 버팔로까지 LA는 비행기 타고 가고 딱 $1,000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미국을 3개월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다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그냥 여행만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리버사이드 처치 그러니까 맨하탄에 있는 그 록펠러가 세운 큰 교회에 있습니다. 저 크리스탈 교회 LA에 있는 큰 교회에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이런 데 가서 제가 큰 영감을 받고 무디 메모리얼 교회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 거기서 무디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 성경책을 제가 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담대하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화살 하나 이렇게 토끼는 화살 하나 맞으면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습니다. 사슴 노루 제가 DMZ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군대 시절에 노루들이 많이 있죠. 그 노루들은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또 발 절뚝거리면서 또 막 가더라고요. 여러분 토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뭐 좀 어려운 거 한마디 들으면은 그냥 팩 쓰러져서 시험 받아서 이게 아니라 한 둘 셋 뭐가 날라와도 딱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스티그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흔적이 둘 셋 막 나도 담대하게 또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자가 되십시오. 사자들은 10개, 20개, 30개 막 날라와도 딱 견디면서 부러뜨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목양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냥 토끼처럼 조금 있으면 넘어지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자, 담대하게 어려운 것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시험거리가 와도 무슨 말거리가 들릴 수도 있죠. 다 그런 게 세상 나가면 다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힘든 거 압니다. 시험거리 이해되지요. 그러더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말씀, 율법을 지켜 강하게 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목양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목양의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의 자녀, 자손 만대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까지만 그냥 나만 예수님 잘 믿고 교회가 뭐 천국 가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예진이, 예은이, 수호, 민호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형선이 믿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의 또 자녀들까지 3대, 4대, 5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에는 땅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땅 얘기. 땅이 이제 예레츠, 구약의 원어의 예레츠인데 예레츠 이거는 그냥 땅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 구약에는 신약에는 천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히브리서에는 본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 최후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내가 뭐 높은 포지션에 막 올라가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가정천국, 아내와 남편이 가정천국,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가정천국.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떡을 떼며 서로 섬기고 교회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5년, 10년, 20년, 30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갑니다.
천국에 가는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께서 6월 20 날 몇 달 전에 이제 소천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은 아니었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저를 막 핍박하고 집에서 막 내쫓으시고 화를 내고 술도 많이 드시던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선교사로 아프리카 고생한다 하니까 아들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들 따라서 교회 가야지 뭐 이러시면서 결단 딱 하시더니 교회 나가시고, 그리고 집사, 권사 직분까지 받으시면서 연세가 이제 70, 80 넘으셔서는 뭐 큰 봉사를 많이는 못 하셨어요. 그러나 필요한 헌금이 있다 하면은 헌금도 하시고 뭐 말씀 읽으시고 이렇게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전화를 저에게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제가 주로 전화하고 제가 매주마다 찾아뵙고 했었는데, 그때는 전화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더니 보통 아버지가 평상시에 쓰시지 않는 그런 단어, 그런 문장으로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수요예배,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또 한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들은.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천사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범규야, 이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뭐라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나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천사들이, 목에 막 가래가 많이 있다는 것은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운 것이죠. 가래가 막 있는, 간신히 삼키시면서 천사들이 나를 이끌어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천사들이 나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루하루의 삶도 천사들이 나를 이끌어서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사역장에 가고 이 사업장에 가고 공부하는 현장에도,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는 현장에서도 학교에 천사들과 내가 함께 간다.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이에요. 그 학교가, 그 사업장이, 내가 가는 곳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가 되고 사역장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철로 역정의 길을 하루하루 뚜벅뚜벅 살아가는 것이죠. 뭐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